순종으로만 가는 길 오늘 31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잠깐 우리 권찰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장을 가지만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만 오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면 다 죽겠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냥 죽지요? 그냥 이 일 그만두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사명 때문에 그런 무릎 꿇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길을 그 밤을 지키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사람을 기다려도 초창기 1, 2년 때 수요 예배 누가 오겠어요? 아니 심지어는 권찰님이 본인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줄 예배만 하다가 수요 예배를 만들었는데 오면 딱 그냥 시작하는 날 한 번 오고는 본인이 안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만 조선팔때요. 그냥 그래도 왜요? 설교학 시간에 들은 게 뭐냐면 아무도 없어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니까 말씀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목소리 크게 하면은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하다가 또 속이 막 끓는 욕도 하다가 주님 나한테는 왜 이런 성도를 붙여주셔서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합니까? 하다가 여기까지. 그러다 언젠가 여러분께 고백드렸듯이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불을 끄고 기도를 하는데 제아가 아무 사람이 오늘 오지 않았어도 성령이 너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오셔서 예배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된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도 보지 말고 오늘 몇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서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때 개척하고 한 2년차 되었을 때 마음가짐에 탁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혹시 이 요나서를 마치면서 이 좋은 가을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남자를 사랑하고 있으세요?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침 드라마 아이들 다 학교 간 사이에 아침 드라마는 좀 그런 게 나와요. 불륜 막 이런 거 가을에 막 그런 거 말고 어떤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생임을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영혼을 품는 그 일들이 오늘 요나서를 마치면서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순종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요나서를 통해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4장 10절 11절 말씀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의 사명은 알고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사명이 주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셨다는 결론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 영혼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워요? 아니요. 그게 내 사명입니다. 그 자녀를 끌어안고 사랑해야 되는 게. 내가 직장에 누구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니요. 사명이 있어서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왜요? 거기에 가면 사랑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는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사랑하는 길을 찾아서 가야 돼요. 사랑이 왜 중요하죠? 사랑할 때 생명이 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제가 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께 물으면 여러분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생명이 생명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생명이 끊어진 자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아픈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내일같이 아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권찰님이, 집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미송이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왜 떠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끝까지 99마리를 향해서 찾아가야 되냐면 그에게 사랑이 닿으면 생명이 생명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것만 우리에게 주셨지 힘써 지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외에는 없다고 해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요한일서를 우리는 이번 주부터 다시 가겠지만 요한일서는 너무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몇 장입니까? 요한일서 네, 4장 12절로 가보세요. 4장 11절 12절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신약 392페이지 4장 11절 12절.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너무 괴롭게 했어요. 자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 나가면 하나님이 있으면 너네나 잘 믿고 교회나 좀 잘 되라 이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죽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역시나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11절 12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누가 보여줘야 되냐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아니 오늘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무너진 삶을 다시 건축하고 수축하고 다시 세워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방황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있잖아요. 똑같이 부모는 사랑했다고 하는데 얘는 유별나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종종 드리지만 사랑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똑같이 나는 100%를 똑같은 것을 사줬다고 해도 받는 사랑은 120%를 줘야 다른 사람이 느끼는 100%에 해당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사랑하고서 나는 다 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때 남편의 눈높이, 아내의 눈높이, 자녀의 눈높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난 다 했다라고 하면 모든 기준이 나에게 두려고 하는 자기 욕심으로 편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준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은요, 사랑할 때만 생명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데 내 인생을 걸고 사랑하는데 내 삶을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우리 역시 무엇 때문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려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공고함에 처할지라도, 아니 때로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외로움을 우리가 견디며 고독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랬죠? 무엇을 주셨어요? 네,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한다 러브레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인 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은 오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사랑인 줄 모르고 그를 결국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사랑의 결정체는 뭐라 그랬죠?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로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먼저 임하고 말씀을 날마다 아침에 상고하며 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요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남편이 날 사랑하고 자녀가 상을 받아와서 이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삶의 발에 등이 되면 하루 내 삶의 빛 가운데 해마도 걸어갈 수 있어요. 청갈래 망갈래는 제가 지난주 이번주 다 경험했잖아요. 아니 어제 오늘 경험 하루 종일 나는 소화도 안 돼 죽겠어요. 견적이 얼마나 하면요 옆라인 500이 나오나 봐요. 500. 그거야 만약에 안 해준다고 할 때 200 되면 저거야 어떡하나. 이제 그냥 사직서 쓰고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 이경환 목사님이 잘 송재성 목사님하고 손잡고 하시라고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휴, 물론 하늘땅교회는 다 용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기꺼이.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뭐 어떻게 해요. 마치 이곳에 올 때 아이들이 그냥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공동회의하면,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많은 돈은 누가 되게, 쟤는 왜 주책 없이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나 그게 믿음의 싹이 되고 믿음의 선포가 돼요.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죄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하면, 아니 그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회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누가는 기록하는데 뭐라고 하죠? 사랑의 말씀입니다.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거보다 자유함이 어디 있으세요? 안 보여요? 힘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50번 아픈 부위에 한번 손을 얹고 이 말씀만 선포하셔도 우리 가운데 자유함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예수께서 내셨다는 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노래예요. 아니, 여러분 지난주 범인 어떻게 잡았는지 아세요? 재밌다니까요. 오성환 권찰님이 TV 동부화재의 분석사신데,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제자를 뭐 마치고 뭐 이렇게 나갔어요. 어머? 그랬더니 뭘 뒤에 차가 쑥 들어갔는데
이경원 목사님도 모르고 운전을 해서 잘 세워놨는데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요? 우리 후미경은 다 그냥 뭐 벌써 고장나서 안 되고. 그래가지고 SOS를 얼렁했더니 밤 12시 자정에 권찰님이랑 두 분이 오셨어요. 오시더니 바람잡이를 어떻게 하냐면 형사들을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막 취조함이 막 카메라 이름이 삿대질만 몇 번 했는데 어디서 있는 분인지 차에서 한 분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건물 4층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꾸 두려워서 막 하는 눈빛이 보여요. 근데 오성환 권찰님이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찢긴 박은 이 부분을 보니까 용달차가 한 겁니다. 용달차 이 동네 어디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밤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막 들이대면서 용달차 막 찍으러 다니니까 아저씨가 쫄아가지고 내려서 내가 아까 후진하다 박았나?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화를 낼 수 있어요. 박았나는 뭐예요? 박았으면 박았지. 그랬더니 김현미 권찰님이 족성팔도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제하시고 아저씨도 사람이면 정정당당하게 사과를 하셔야지 물어주려고 했다고 안 걸렸으면 아저씨 어떻게 할 뻔했어요 라고 다짜고짜 하게 된 거예요. 승질도 낼 때 내야 돼요. 아주 그래서 고쳐왔는데 어쩌거나 어쩌거나 그냥 쓰나미가 우리 교회에 불어서 성도들한테 또 기도해달라고 뭐 카톡 뭐 이런 거 못 올리고 저만 속에 병이 나가지고 지난주도 차가 가져왔는데 렌트해서 얼마나 단박고를 물었던 차를 갖다 놨는지 그냥 그 차 타고 집에만 가도 골이 빙빙 도는 게 9살에 좀 담배 끊었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차가 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하루에도 이와 같이 마음이 갈라지고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와닿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비로소 시작돼요. 죽었더라니까요. 그래도 뭐요? 성도들의 그 고난도 다 들으면 그 짐이 나인데 막 와서 내가 죽겠지요. 그런데도 주님께 십자가로 탁 토스를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그래 이제 새 차 앞뒤 그냥 이렇게 부스 놨더니 주님이 이번에 아주 새 차로 만드시려고 그냥 아주 돌아감이 몽졸이 강원도 말로 몽졸이 아바피 옆에 돌아감이 이제는 입만 나오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새 차로 해서 이제 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넓어져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저 사람을 왜 만났지? 나를 죽이려고 저 사람을 보냈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족속을 기억했고 그 중에 유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구원 얻는다고 하면 다윗의 계보로 가는가 하면 결국은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점점 좁아져요, 구원관이.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한 게 120명이, 3,000명이, 5,000명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으로 점점 더 헛되어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계속 요나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요나를 닌게로 계속 주셔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시고 우리가 통곡하면서 영혼을 수수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 밖에 저 영혼 카드가 있습니다. 벌써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것만 놓으세요. 여러분이 적어 놓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 인천에 살든 대전에 살든 어디 살든 적어 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세로라 집사님이 친정어머니 위해서 막 했는데 친정어머니가 어쩌다 한번 오시면 1년에 한번 오시면 우리 교회 오시면서 주님을 만나서 지금 따로 살지만 열심히 동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될 때가 되면 또 여기 딸이지만 다 와서 요새는 딸이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와서 또 하늘 땅 교회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식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도 마지막 때 기근, 지진, 소문, 난리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로 이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마지막이 왔다는 증거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 게 마지막 증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매스컴을 보면 사람이 사람 죽이는 일들로 가득해요. 생명이란 왜 고귀하냐면 돈으로 과학으로도 만들 수 없어요. 찍어낼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걸작품이냐? 그냥 공장에서 인형 찍듯 찍어내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창조주의 작품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귀한데 그 사람을 사람이 죽이는 일이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식어졌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노나같이 왜 내가 가야 돼? 아니 왜 나만 기도해야 돼? 아니 왜 내가 해 그걸? 나도 좀 했으면 빨리 했으면 남편이 좀 설거지도 하고 해야지. 무슨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말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제가 세교 교육을 나누면서 한 분이 직장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왜 어떤 일을 하면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걸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냥 탱자 책임 없이 하는 걸 보니까 본인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또 뭘 하고 사람들 움직이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게 협동심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직장 생활을 하니까 힘들어서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지만 오늘 요나가 왜 내가 가야 돼? 라고 하지만 주님은 바로 당신이 가지 않으면 이 사랑을 보여주고 전할 때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죽고 또 참고 또 기다리는 일들을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면서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3장 14절은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3장 14절입니다. 미워하면 너희는 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집사님 사랑해, 여보 사랑해요, 누구야 사랑해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쭉 내려가 보면 거짓말하는 자를 어디까지 가요? 저 그리스도라고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라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은 아마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장 9절입니다. 여러분 표시해놓으세요. 12장은 실천편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12장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편을 쭉 하는데 9절 앞뒤로도 다 말씀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12장 끝에 중반에 가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요? 우리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 거짓이 들어오면 뭐냐면 어둠이기 때문에 미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날마다 빛으로 채우지 않으면 요한 1장 몇 절요? 6절 7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에는 어둠이 없나니 라고 시작하는데 그 빛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은 어둠이 찾아와서 반드시 우리에게 미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되이 안 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냐면 악이 바로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 그 선에 속해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사랑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평안의 매는 그 끈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이 사랑 있잖아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 그냥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아니 사랑하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단이 이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온갖 수단을 우리에게 다 하기 때문에 이단이 와서 이 사랑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힘써 지키지 못함으로 빼앗김으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죠. 남녀가 결혼해서 이혼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함으로 자녀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흑암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본다고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이 그랬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 정말 너희가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밤모섬에 갔던 사도 요한은 똑같이 요한복음에도 13장 한번 가보시면 34절, 35절에 똑같은 뭐를요? 사랑을 강조해요. 세족식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족식을 하고는 그가 13장 34절 35절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두 가지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는데 발해시키고 세 계명을 준다 해서 제1계명 하나의 계명으로 줄여주는데 그 세 계명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34절 35절에 그때서야 너희가 내 참 제자인 줄 알라. 김혜인 권찰님 제자훈련 받는데 죽겠는 게 뭐예요? 죽겠는 게 자꾸 이거 빨리 졸업하려고 그러는데 힘든 게 그죠? 어느새 내 안에 나 이만큼 사랑하면 됐는데 꼭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되는 것 같고 차라리 제자 어떨 땐 안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 제자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제자라는 뜻이 중요한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제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에게 이방인들이 보면서 너희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던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그냥 쉬운 이름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건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영광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좋은 사랑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나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욕심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지만 저 사람의 문제를 받아주기 싫어하는 나의 욕심이죠. 그죠? 그래요, 사실은. 저 사람이 실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꼴을 보기 싫은 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 성경은 자꾸 말씀 속으로 가면 결국 자꾸 너가 죄인이고 너가 이 문제를 저는 그래서 어제 인터뷰에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이놈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꾸 실수해서 골을 주고 막 이러는데 선수 중에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인터뷰를 했거든요. 골을 막 실수해서 한 선수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점을 주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이 선수가 뭐냐면 골을 먹힌 것도 우리 11명이 실수해서 같이 먹힌 거고요. 골을 넣은 것도 우리가 다 같이 해서 한 거지 제가 잘해서 넣은 것도 제가 실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원팀, 원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야, 한국이 훌륭하네. 이런 마음으로 뛴다면 누구 원망하지 않고 야, 얘네 교회 다니나 얘네? 야, 이게 바로 성경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저는요 축구도 그냥 안 본다니까요. 난 그게 그렇게 은혜됐어. 그 인터뷰가 딱 다음에 뜨는데 그렇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일지라도 우리의 문제로 여길 수 있는 공동체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왜 욕심으로 우리가 하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게 되고, 그 앞에 12절 앞입니다. 두려움이 없게 되고 마지막 날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은 못 써요.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 사랑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아무리 우리가 큰 사랑의 사람이어도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흔들리고,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얼마든지 간까지 다 빼주시고, 누구냐면 제가 그래요. 다 성도 쌀도 다 들어요. 또 어느 날 그렇게 얄미워. 어머씨 내가 그렇게 줬으면 이제 좀 알아야지, 좀 눈 좀 뜨고 이제는. 그런데도 또 조선팔도 욕을 하고 막 그러면 그거 다 들리지. 내게 쏘너죽인데 다 들려. 그러면 언제 철들라고 저러시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도 쌀 들고 오는 거예요. 저 지난주 놀랬어요. 쌀이 떨어지지 않는 교회라 그랬더니, 어머, 까마귀가 죽어도 하늘 땅 교회는 계속 까마귀가 온다 그랬더니, 오, 쌀을 지난주에 또 한 번. 그래서 늦게까지 교제하고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야지 진짜 사랑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있는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니, 인격적으로 좀 대하고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로부터 사랑이 그 안에 열매 맺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하면 뭐해? 그것 때문에 괴롭다니까. 남들한테 그렇게 부드러운 아주 한데 왜 그냥 내 자식이고 뭔 그렇게 그냥 안 때리면 하루도 안 지나가는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선교적 복음적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부르시고 쓰임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더 사랑하라고. 오늘 요나처럼 요나가 그렇게 철천지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랑을 알 텐데도 그렇게 시커면서 자기 길을 가는데도 또 주님이 그냥 그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잘 숙성시켜가지고 3일 만에 쏙 꺼내가지고 니네 앞에 떨궈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사랑하라. 야 요나야, 요나야, 아니 너 저기 동풍이 불어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냥 당근풀이 이렇게 해서 너 잎사귀를 막아줘가지고 너가 시원했는데, 이른 아침에 보니까 애벌레 씻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잎사귀가 없는데 또 씨가 빠지게 그냥 햇볕이 막 부니까 죽겠다고 욕을 조선팔도 욕을 막 승질을 얼마나 내요. 요나서는 승질로 끝나요 결국. 그러니까 못난 사람이에요. 요 못난 나.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하물며 저 당근풀 합격권을. 근데 너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아껴서 이렇게 했건을 저기에 좌우가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12억만 명과 많은 가축을 내가 얼마나 아꼈겠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다시 영혼을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더 사랑하라고 우리를 쓰시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요한복음 3장 17절,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한번 찾아가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이 말씀이 너무 은혜돼서 우리가 잘 아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찾으셨나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심판의 주로 오세요. 분명 오셔서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생,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영생,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로 우리에게 심판한다 그래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되지만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였냐면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해요. 오늘 내가 가가지고 막 심판의 메시지 안 믿으면 죽어요. 오늘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이거를 전하라고 여기 있지만 결국은 요나가 알고 갔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벌레만도 못한 너의 인생을 주님도 살려주시고 이와 같이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너는 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영혼에 대해서 자꾸 법과 원칙과 율법으로 그가 잘했네 못했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공동체가 되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다 무너져요. 근데 사랑이 먼저 오면 그에게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는 것을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뼈저리게 김덕주 초등학교 선생님 어느 날 너무 잘못해서 옥상에 불러서 전도사 때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서 나를 했더니 그날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아니 분명히 와야지 왜 안 오나 분명히 자기 입으로 또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사랑으로 건면한 게 아니라 젊은 혈기에 승질나서 걔를 그랬어. 가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거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야, 얘 상처받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찾아가서 덕중아 우리 왜 이런 사이 아니지 같이 라면 끓여 먹은 게 몇 개인데 우리 같이 모여서 하자 하고 또 떡볶이 먹으면 다 마음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어떤 말도 힘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니느웨라고 주님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하나 내가 더딘 것이 아니라 속히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죽게 돌아오기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오셔서 우리 빨리 심판하시고 그냥 하시면 좋죠.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부르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나면서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은 뭐예요? 뭐라 그래요? 저희는 뭐예요? 아니에요. 틀려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은 뭐라 그래요? 24장에 가면 마지막 장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은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 오늘 교회와 성도가 왜 여기에 존재하느냐? 영혼 사랑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이 어디로 연결돼요?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니까 결국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산과 들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해하지 마세요. 유람선 아니고요. 그냥 위로받으려고 적당히 아니요. 그냥 한두 달, 1년, 2년은 가능하죠. 그러나 분명한 목적은 여러분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들어서 구원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음 한번 오늘날 복음이 그냥 CTS 방송 통해 다 나가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마음과 마음이 정말 우리가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자가 필요해요. 이제 매스컴에서 하도 일 저일 다 이야기해가지고 더 나쁘다는 게 이제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회복을 바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섬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